제목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교제, 그것이 주제죠. 요한일서 1장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교제. 자, 요한일서 어떤 책인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언급했던 것처럼 일반 서신, 공동 서신으로 분류된다고 했죠. 히브리서, 야고보서를 시작으로 하는 일반 서신들, 거기서는 이제 그 바울 서신과는 다른 교리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행위가 강조되어지고 또 행위는 형제 사랑이 강조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직접적으로 언급되기 때문에 일반 서신으로 바울 서신과는 구별된 분위기가 다른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대환란 기간에 관련된 행위 구원 요소와 그때 출현할 적그리스도와 깊은 관련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 요한일서를 또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어디 나오는 줄 아십니까? 요한 1서와 요한 2서에서 그렇게 3번 나오죠. 요한일서 2장 18절, 그리고 22절, 그리고 4장 3절에서 나오고, 그리고 요한일서 1장 7절. 그래서 총 4번이 나오죠. 3번이 아니라.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일반 서신이 그냥 대환란에 관한 내용으로만 일관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자, 분명히 십자가 이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이후에 펼쳐진 그 신약과 관련된 책들이라서, 특별히 요한 서신에는 사도 요한이 그의 복음서에서 보여주었던 그런 복음적인 내용, 십자가, 신약의 진리가 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 기록이 십자가 이후에 또 한참 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또 사도 요한은 자신의 그 책들을 기록하기 전에 나머지 모든 바울의 서신까지도 다 그렇게 접할 수 있었던 유일한 신약 기록자였기 때문에, 바울에게 주어진 교회에 관한 계시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요한일서에서도 그러한 신약적 진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일서는 교회 시대에 관한 진리만을 담고 있지는 않다. 두 경륜이 함께 나오는 그러한 책이 좀 어려운 책이라는 거 아시죠? 과도기적인 책, 전환기적인 책. 그 시대별 경륜을 담고자 하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 가운데서 이 대환란 때의 행위 구원 요소가 담겨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점이 요한일서를 읽는 우리들이 간과하지 말아야 할, 또 그렇게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온전한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이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헷갈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혼란스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있어서 그러한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가 또 그렇게 시작하고 있고, 오늘 본문 또 우리가 제목이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는 먼저 우리 연인 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교제가 있어야죠. 마치 교제를 해보자고, 교제를 하자고. 그러면은 이제 교제의 결과 이제 사랑이 싹 트게 되면 그때 이제 하나 될 수가 있는 거죠. 성도와의 교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을 때 성도들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성도들은 하나님 한 분 아버지로부터 또 같은 믿음,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고, 하나 되고 온전히 연합해서 주님의 새 계명을 이루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요한일서 우리 1장 1절 2절부터 이렇게 보겠습니다. 1절 2절을 읽습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였으며 너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었으니 그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먼저 자기가 보고 만지고 했던 인격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이라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 그 생명이 이제 인격체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바로 그 생명의 말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도 그 시작을 요한일서 1장과 동일하게 시작하고 있죠. 여기 줄 넣어놓으시고 우리 요한복음도 같이 병행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이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며 이미 지음 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이신 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그 말씀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신 그분께서 나타나신 그 일이 또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는 뭐라고 이렇게 됐습니까?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말씀하고 있죠. 경건의 신비,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 또 그 육신으로 오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이신 분이고 그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모든 것들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신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함께 창세기까지 올라가고 영원전부터 계셨던 태초부터 역사하셨던 바로 그 말씀이신 분,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다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육신으로 직접 나타나셨고 그분을 보게 된 사람들은 결국 믿음의 고백을 바로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고, 우리 복음서에서 많은 경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그리스도이시다, 주이시다 많이 고백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참된 믿음의 고백이죠.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도마도 그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분께서 하나님이시다이죠. 그분이 주이시다, 또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 요한일서 5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친히 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14장을 볼까요? 14장 9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내가 너희와 그처럼 오랜 시간을 있었는데 내가 나를 모르겠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런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말하느냐? 그리고 8장 58절도 보면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8장 5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고 하시니라.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다. 그분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있느니라. I am that I am이라고 모세에게 밝히셨던 바로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말씀께서 우주를 창조했다고 골로새 1장 16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 주권들, 정사들, 권세들,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신성 분명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창조되었는데 이 골로새 1장 이 말씀에 따르면 바로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창조주 바로 그리스도이시죠. 요한복음 펼쳐져 있죠. 1장 3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으면 만물이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며 이미 지음 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빛이 있더라. 그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이신 분 바로 하나님이시죠. 1장 10절도 보시면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들도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의 바로 그 장길자 교회도 알지 못하죠. 안식일 교회도 알지 못하죠. 많은 이단들이 알지 못하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세상을 지으신 분, 말씀이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성을, 그분의 신성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고 그런 이유가 무엇이 하니까 성경이 변개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러한 삼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변개시켰고요. 그 변개된 성서들을 보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계시받지 못하는 것이죠. 알지 못하는 것이죠. 신천지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계시록 3장 14절에서도 제가 읽으면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의 천사에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변개된 영어 성경들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신 분, 이런 식으로 변개가 되어 있죠.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하고 창조의 시작인 첫 번째 피조물이 되는 것, 이런 건 너무나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아다르고 어다른 것이죠. 너무나 큰 차이인 것입니다. 자, 요한은 바로 그 하나님을 직접 만졌던 사람이죠. 품에 기대어서 그가 누굽니까? 라고 담대하게,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다. 양심에 거리낌 없이 너희 중에 나를 부인할 자가 있다 했을 때 품에 기대어서 그 심장의 박동 소리를 느끼면서 그렇게 주님과 친밀하게 가깝게 그렇게 갭이 없이 그렇게 있었던 것이죠. 도마도 바로 예수님을 직접 만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손으로 직접 만질 수 있은 그 육신으로 나타나신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 계시하고 있는 이 성경 외에 어떠한 경전들은, 그리고 변개된 성서들은 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성경 저자가, 성령께서 요한을 통해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계시하고 있는지, 얼마나 자세하게 또 얼마나 친절하게 계시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을 격화시키고 있는 변개된 성서들은 우리는 성경으로 치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었고, 요한서 5장 20절에 따르면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피가 주님의 심장에서 뿜어져 나왔을 때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죠? 그 피는 하나님의 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요한은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심장에 그 박동 소리를 들었고 있었고, 의사인 누가는 그 피가 하나님의 피라고 그렇게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특별히 의사인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생명은 창세기 1장 1절 이전부터 존재했고 요한계시록 22장 이후에도 있을 영원한 생명 자체이신 것입니다. 자, 그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분께서는 영원히 사시는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살게 될 것. 그 영원한 생명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원한 생명은 어떤 교회나 종교 의식이나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이나 십계명에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안에 두셨기 때문인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손으로 직접 맞았던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이죠. 지금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손으로 만질 수는 있어도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성육신한 말씀은 만질 수가 없죠. 만질 수 없다고 해서 그분을 믿을 수 없는 것인가? 아니다 이거죠. 우리에게는 직접 만질 수는 없지만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뿐만 아니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기록된 말씀은 만져볼 수 있어도 셋째 하늘로 복귀하신 생명의 말씀은 만져볼 수 없다. 또 기록된 말씀인 성경책은 잃어버릴 수 있어도 생명의 말씀은 잃어버릴 수 없다 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구원도 그렇습니다. 자, 성경 말씀은요, 하늘에 영원히 완전히 정착되어 있습니다. 세워져 있다고 시편 119편 89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늘들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거기에 항상 거하실 것이고, 그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다. 그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고, 그분께 연합된 우리들은 또 영원히 그분과 살 것입니다.
어디서요? 지옥에서? 아니죠. 절대로. 우리 하늘나라에서 영원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내려와서 함께 또 1000년 동안 통치하고 또 영원한 통치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그분을 더 알 수 있게 하는 매개체는 오직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한다면 이 말씀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건 곧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주님과 멀어지는 것은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너희는 죄인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또 우리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들이 보고 들은 것을 지금 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가 3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그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다 하죠. 그 교제를 위해서 지금 전하는 것이고 이 교제를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근데 그 교제는 그냥 사도 요한과 함께하는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교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기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교제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을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의 말로 듣는 게 아니라 사실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것이고 구약의 말씀들을 또 읽을 때도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그럴 때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목자가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달라지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구원받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쁜 소식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죠. 믿음을 결합하지 못하니까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 차이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만 또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도 있는데 믿지 않으니까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하니까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으면서. 그 들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믿음엔 반드시 행위를 낳는데 그 행위는 특별히 먼저는 하나님 사랑, 그건 당연하고 그 다음에 형제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게 하려고 전하는 것이죠. 요한복음도 뭡니까?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게 하려고 또 그분을 믿게 하려고 기록되었다고 사도 요한이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알아야지,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지 교제가 가능한 것이죠. 단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그 사실 하나만으로 교제권이 형성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들과 우리가 교제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적 진리를 분명히 알 때, 함께 공유될 수 있을 때 교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유주의자들과 교제를 하려고 하면은 그분의 신성을 증거하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부인해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하면 우리도 병개된 성서를 쓰면 그들과 교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러한 성서를 쓰는 사람들하고 그래서 우리가 교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요한일서에서도 요한일서 5장 7절이라든지 그죠? 사도행전 8장 37절이라든지 디모데 3장 16절이라든지 예수님의 그 신성에 대해서 그분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가려지고 있는 그러한 성경들이 어찌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신데 말이죠. 자, 3절과 4절 지금 읽은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성도에게서 맺혀지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기쁨이죠. 그 기쁨, 그것도 그냥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이다 하죠.
자, 하나님의 자녀는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에덴을 창조하시고 에덴에다가 두셨는데 뜻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셨는데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나눠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치워버렸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우리를 주의 교제로 부르신 하나님 신실하시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하게 하시려고요? 우리로 기뻐하게 하시려고.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의와 화평과 기쁨, 그것이 참된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죠. 돈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진짜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 기쁨은 성령의 열매이고 그 열매 두 번째 나오는 열매죠. 사랑과 기쁨. 사랑하면 기쁘잖아요, 그죠? 연인 간에도 사랑하면 기쁘죠. 그게 참된 기쁨이죠. 돈 보고 사랑하고 그건 사랑도 아니고 돈 때문에 뭐 결혼해서 기쁠까요? 진짜 기쁨 못 써요. 살찐 소를 먹는다 할지라도 기쁨이 없죠. 차라리 그냥 초가집에서 나무를 먹는다면 거기에 사랑이 있는 것이 더 낫다고 솔로몬이 자기가 간증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궁궐에서 살찐 소를 먹는 것보다 그냥 초라한 집에서 그죠? 나무를 먹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우리 김치만 넣고 먹어도 그 행복한 것이고 그렇죠? 다투는 여자와 함께 사느니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낫고 지붕 위에서 사는 것이 낫고 그렇죠? 요즘 많은 남자들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뭐 저는 안 보지만 김창옥 교수가 얘기가 하는 날 가끔 한 번씩 봤는데 그 남자들이 왜 그 자연인을 자꾸 보는 줄 아시냐고. 자연인이라는 프로가 있는데 나가고 싶은 거라고. 광야로 나가고 싶은 거라고. 잔소리 좀 그만하고 그만 좀 잡으라고. 돈 좀 그만 돈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려고 나가겠습니까? 하여튼 기쁨의 열매입니다. 열매. 사랑하면 기쁘게 되죠. 주님을 사랑하면 기쁨으로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죠. 그리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교제가 물론 말씀이죠. 먼저는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아버지와 우리가 교제하는 것인데 그 교제는 아버지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다. 하나님과의 교제다. 그리고 그 교제로 기쁨을 얻기 원하는 것이다 라고 했죠. 뿐만 아니라 또 그 교제는 말씀으로의 교제만이 아니고 뭐가 있습니까? 하나의 또 교제는 말씀과 기도죠. 그래서 또 이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또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함께 한 목소리로 여러분들이 읽어 주십시오. 요한복음 16장 24절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비결, 방법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읽어야 한다는 거죠. 4절에서 요한서 1장 4절에서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 두 번째는 기도하는데 시간을 써야 한다. 지금 읽은 이 말씀처럼 구하라 이거죠. 기도하라 이거죠. 왜요? 그건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졌지만 그 명령대로 행하면 유익을 보는 건 우리예요. 기쁨이 충만케 되려 함이라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 같은 자가 무엇이길래 나는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지도 않고 귀 기울이지도 않는데 내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경청하시냐 이거죠. 얼마나 영광 그보다 영광 어디니요. 우리가 대통령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가지도 않아요. 들리지도 않죠. 이 땅의 왕들도 그렇게 그런데 또 그게 들려진다고 한다면 와 할 텐데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내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응답되어졌을 때 그는 기쁨이 얼마나
배가 될까요? 자, 말씀과 기도를 통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 성도는요, 반드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한 기쁨의 표시 중에 하나는 찬양을 부르는 것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로 노래할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노래하고, 골로새서에서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풍성히 거하게 하면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노래하고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죠? 기뻐하면서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말씀과 바로 기도인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쁨의 종교라는 말은 우리가 쓰진 않지만 교재에서는 기쁨의 종교라고 말하는데, 이 기쁨의 종교를 가진 우리 성경대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우리 이 신앙인들에게는 그래서 특별히 총 565곡의 찬송이 수록된 영광을 주께와 같은 찬송가집이 있다라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 700곡을 담아서 찬송가를 또 만든다고 하죠. 더 많이 만들 수 있고 더 많이 있지만 우리가 700곡을 만들고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제2권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또 페이지가 바뀌면 안 되니까 나중에 또 주님 늦게 오시면 또 한 권의 또 책을 만들 그런 계획을 그 정도로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들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만큼 기뻐했다는 것이고요. 그들은 그만큼 주님과 성경으로 또 기도로 교제했다는 증거죠. 찬양을 만들어낸 게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열매잖아요. 자, 근데 성경의 진리를 맛보지도 못하고 참된 기도에서 나오는 그러한 기쁨도 누리지 못한 소위 기독교 종교는, 그래서 그들은 찬송가를 던져버리고 아프리카 섹스 뮤직인 CCM을 부르고 그것을 기쁨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들이 노래할 때 느끼는 기쁨이라는 것은 그 노래에 가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노래의 외적인 요소들, 박자, 리듬, 그리고 소음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 몸이 움직여진다.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찬양할 때도 막 이렇게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 움직임하고 다른 것이죠. 막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아프리카 음악 같은 경우는 특별히 몸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노래인데 점점 혼적으로 가더니 이제는 육신적인 음악으로 했죠. 심지어는 랩까지 하죠. 그 찬송가입니까? 왜 그러는 것인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충만한 기쁨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변질된 가짜 모조품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막 우리 CCM이나 복음성가나 이렇게 들으면서 막 그런 것에 휘둘리고 거기에 막 우리도 저런 거 부르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미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좋자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되죠. 찬양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죠. 영적인 제물이지 않습니까? 우리 좋자고 막 그냥 부르고 어떤 찬양이 있습니까? 그런 찬양 부르면 안 되겠죠? 거기다가 막 밴드 막 드럼 치고 막 심장을 막 둥둥둥둥 뛰게 만들고. 자, 계속해서 우리 시간 관계상 5절부터 7절까지를 읽으면 요한일서 1장 5절로 7절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 관하여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오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지만 그 죄가 치워져서, 근데 또 조건이 있죠. 여전한 죄 문제입니다. 또 죄를 짓게 우리 또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몸, 이 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냐 했다고,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야. 거짓말하는 죄가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소위 구원파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는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지은 죄도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데 거짓말쟁이들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목욕했다고 한다면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발은 매일같이 씻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매일같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알면서도 주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거죠. 놀라우신 분이죠. 구원받고 나서 막 제대로
줄 알고 완벽한 의를 정말 엄청난 그 은혜를 받았으니 막 똑바로 살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매일같이 죄를 지을 것도 알고 은혜의 보좌도 마련하시고 그렇게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빛이시라고 말씀하시는 빛, 햇빛, 달빛, 별빛 그런 것과는 천연 원천적으로 다른 빛이신 겁니다. 빛의 근원이시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빛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빛인 것입니다. 지금 보여지는 그 빛. 그 빛이 다마스커스로 가던 사도 바울을 회심하게 만들었죠. 그 빛의 당사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요한복음 8장 12절, 9장 5절, 11장 9절에서 세상의 빛이라고 증거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의 빛이신 분을 선포했죠. 다시 요한복음 1장 7절로 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가 증인으로 왔으니 빛에 관하여 증거하려 함이며 모든 사람이 그를 통하여 믿게 하려 함이더라. 그 사람은 그 빛이 아니었고 그 빛에 관하여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더라.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에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참 빛이 있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장 우리 또 45절도 연관해서 읽으면 45절에서는 1장 45절을 이 구절이 아닌데 1장 4절 5절이죠. 45절이 아니고 4절 5절. 우리 아까 읽었던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어도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빛, 계몽,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이 계몽으로 되는 게 아니죠. 눈을 뜨는 게 아니죠. 하나님,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지 않고서는 자기가 왜 사는지,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게 인간인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 질문을 하지만 답을 얻지 못하죠. 이방 종교들은 그 중에서는 그 태양을 숭배하는 사람들 있죠. 물리적인 그 빛, 열, 따뜻함, 성장케 하는 조명의 근원인 그러한 그 태양을 숭배하지만 그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림자에 해당하는 것이죠. 시편 19편 5절 6절에 보니까 태양은 신랑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는 강한 남자처럼 기뻐하는도다. 그의 떠오름은 하늘 끝에서부터며 그의 휘저는 하늘 끝까지니 그 열기로부터 숨은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태양에 비유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아야죠. 그 태양을 보고 또 하늘의 별들을 보고 그것들을 보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집들도 누군가가 지었는데 이것들을 지으신 분은 얼마나 더 사람보다는 분명히 위대할 것이고 크실 것이고 그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누구나 사람들이마다 다 집을 짓는데 이 우주가 큰 집인데 우주, 집주잖아요. 그죠? 그 집을 누가 졌냐 그죠? 분명히 사람보다는 더 크고 위대한 어떤 분이 계실 것이다.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했는데 근데 그 태양, 별 바라보면서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숭배한단 말입니다. 정동진에 가서 새해가 되면 그것을 보고 빌고 기도하고 어리석은 것이죠. 우린 참 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정동진 같은데 뭐 해돋이 이걸 안 하는 것이죠.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해를 보는 거는 좋은 것이지만 거기다 빌어서는 안 되겠죠. 자, 인간이 숭배해야 할 태양은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수입, 위신, 가족, 사역, 환경, 친척, 교육, 직업, 건강, 심지어 구령, 교회 개척마저도 주님과 나누는 교제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창조주와 나누는 교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교재에서 쓰고 있는데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르다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그 교재를 떠나서 열심히 수고하면 주님을 원망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이렇게 되죠. 마르다처럼. 자, 구원받았을 때부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나누는 그 교제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고 핵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말씀 자체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죠? 특별히 어떤 우리 신학을 공부하고 어떤 진리의 지식 중요하지만 어떤 천년주의, 어떤 체계, 그러한 신학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성경 자체를 읽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는 그 지식, 그것이 참 지식인 것이고 그것은 주님과 교제를 갖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무엇인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다시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면 6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빛이냐 어두움이냐 이거죠.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행하게 되면 빛이신 그분과 교제 없는 것입니다. 얼굴에서부터 나타나죠. 어둠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또 로마서에서 특별히 7장에서 쓰고 있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육신을 누구에게 내어주느냐에 따라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볼까요? 에베소서 몇 구절을 찾아볼게요. 교재에 나와 있는데 에베소서 5장만 보시면 8절 5장 8절에서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 신분을 얻었다고 해서 그 자체로 그냥 빛 가운데 사는 건 아닌 것이에요. 이런 말씀들이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어둠 가운데도 충분히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이 주어지는 거죠. 5장 11절도 보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그것들을 책망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일들, 나를 믿음으로 세워주지 못하는 그러한 교제는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목자를 비방하고 성도들을 이간질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교제를 하는데 그 어둠의 교제를 하는데 거기에 귀를 내어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실패한 사람들 다 거기에서 넘어진 것이죠. 5장 13절 14절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에 의하 드러나니 무엇이든지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니라.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고 하셨느니라. 이런 명령들이 주어지는 이유는 얼마든지 어둠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여전히 내재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아직 구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다라는 것이죠. 자, 시간 관계상 7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로 10절까지를 빠르게 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7절의 말씀에 따르면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빛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빛 가운데 행해야 되겠죠. 그러나 빛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빛으로 행하게 해주는 것을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빛 가운데 있기를 갈급해야 하고 동시에 실제로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 점은 새 사람을 입은 성도에게 또다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지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0절에서는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끝난 거 아닙니까? 네,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었는데 또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린도서 1장에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는데 또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는데 또 의롭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는데 또
깨끗함을 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이죠. 아무리 우리가 빛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의 양심이 무뎌지고 또 자신의 그 영적인 신분과 위치를 망각하게 되면 죄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고 그 피가 영원한 효력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성도가 매일의 삶에서 범하는 그 죄들을 날마다 자백하고 그 보혈로 씻지 아니하게 되면 점점 어둠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죠. 현재적인 정결케 되면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죄를 자백할 때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백해야 되는 거죠. 죄가 없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그리고 어떤 정당성을 더 사울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시는 거예요. 다윗처럼 자백하면 즉시로 하나님께서도 그 죄를 치우셨다고 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선포를 듣게 되죠. 자, 그렇게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가 죄를 한 번도 안 졌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8절에 따르면 자신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구원파죠? 그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아주 큰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지 그들이 말이 진리입니까? 자, 그런 사람에게는 진리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구원파에는 진리가 없다는 것이죠. 아직 죄의 몸을 벗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기에 그의 그 본성에 아직도 죄를 질 수 있는 그러한 옛 성품이 육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죄가 거하고 있다고 로마서 7장 17절 20절에서 죄가 자신 안에 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다. 주님께서는 우리 육신이 바로 죄의 몸이라고, 육은 전혀 무익하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미 주님께서는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이제 바로 우리가 못 박힌 것으로 여기고 살라고. 이런 우리는 이미 끝났다고. 십자가 이미 처리된 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승리가 보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짜로 믿는 게 믿음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조건적이다. 그리스도는 이 죄를 다스려서 죄가 자기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막히지 않도록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러한 방법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인 것이죠. 자, 다음 주에 2장 또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